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본문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룩한 성도가 된 교회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들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혀 있어서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죽어있던 영혼이 중생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으로 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대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6장 1절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셨죠. 15절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행위구원을 믿는 행위구원, 행함이 있어야 그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참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과 이교도들과 사이비들과 모든 잘못된 다른 것들은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행위구원이잖아요. 행위구원. 그들은 행위, 이 법, 그들이 믿는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단들 보면요, 가짜들 보면, 우상 숭배자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시간을 깨지 않고. 무슬림들 보면요, 그 금식 기도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하면서도 그 시간이 딱 되니까 라카에 혼자서 이 널판 집 깔아놓고 구석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가짜 신에게.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은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죄를 짓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 아래 없어서 더 이상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우리니까 이제 믿게 된 우리로서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그러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으로도 혹시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악용할 수 있고. 우리도 때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켜서요, 그러한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잖아요. 너 또 회개하면 되잖아.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용서해 주시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우리로 그 말씀을 악용하게끔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너희들이,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산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선을 행해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에게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대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감사한데 어떻게 그래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어서,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가 감히 다 이해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갚지 못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받으면서 살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건데, 그거를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종과 자유인을 대조하고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면서요, 누구든지 내가 종이 되는, 내가 종으로 가는, 그 내가 주인으로 섬겨서 내가 종이 된다면요, 종이 된다면, 그럼 내 그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주인의 명령대로만 해야 되는 그 존재와 그 상태가 종이잖아요. 종.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지금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죄의 종이어서,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가 주인 돼서 우리를 마음껏 죄짓게 하고 죄가 마음껏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죄짓도록 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는 비참하고 정말 무능하고 불쌍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예수님 끝까지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끝까지 그렇게 죽어서 사망에 이르는, 여기서 사망은 그냥 육체의 사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사망, 이 현실 세상에서의 육체 사망이 끝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 후에 우리는 또 앞으로의 미래 내세가 있잖아요. 죽으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천국 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장소는 정말로 존재하고 그 두 장소는 영원이에요. 영생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천국도 지옥도. 지옥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종이 무엇이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의롭다 하고 칭함받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하시기를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그때부터 영원히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의인이 한번 의인이 된 건 바꿀 수가 없는 의에 이른다.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지금 로마서 1차적으로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성도님들이, 그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을 때, 전달받고 들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요.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회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서 불러내서 우리가 내가 이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나도 자원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순서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순종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에 빠진 자들, 우상숭배자들, 가짜를 믿는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죠. 다 그들의 공통점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오직 유일하신 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벌벌 떨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다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세뇌당하고 미혹당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구원받고 싶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법적인 선포로 하나님이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거기에 반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비참했던 우리의 존재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상태이고 존재입니다. 의의 종,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자들, 우리들이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19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었을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 지체를, 너희의 온 몸의 모든 이 눈과 귀와 입과 손발 모든 몸의 이 지체들을 사용해서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서 내 자신을, 내 몸만 내준 게 아니죠. 내 생각부터 해서 내 인격을, 나의 모든 걸, 영육혼을 종으로 내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여기서 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자유인을 지금 빗대어서, 종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에요. 종은 그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이 죽일 수 있습니다.
맘먹으면.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존재,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참 아버지로서, 우리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정말 양자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를 본받고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자녀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배웁니다. 부모님에게 다 배워요. 부모님이 하는 거 다 보고, 부모님이 인식을 못할지어도, 예, 지금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배우고 있구나, 인식을 못해도요 다 보고 배우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를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대로 하고,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20절의 말씀에도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예수님 안 믿고 옛사람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의의 종이 아니었으니까 의가 너희를 마음껏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시죠? 의로부터 자유로워서 죄의 종이니까요.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질질 종으로 끌고 가면서 마음껏 우리가 죄를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스스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죄의 종이니까.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여기 다시 사망을 말씀하시죠. 아까도 사망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망은 그저 육체의 죽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가장 확실하게는 로마서 1장에 이미 말씀하신 26절,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동성애가 나오고요. 이미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가 판을 쳤습니다. 아주 정말 경악스러운,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면 경악스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애정에 자신들을 내주면서 동성애하고 27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보기 흉한 짓을 행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봉을 받았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악의, 의도가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의도로 가득하고 시기와 시기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하고, 살인도 그저 육체의 죽음만을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논쟁하고 속임수와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고요.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들의 아버지다. 이 마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걸 밝히셨어요. 업신여기고 교만하고요.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요. 지각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없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고요.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계약이죠. 계약. 컨트랙트를 말하는데 이 컨트랙트는 이 깨면 이거는 그냥 신뢰도 다 깨지고요. 언약을 어긴다는 건 더 이상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요. 본성의 애정이 없습니다. 무정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화해하기 어렵고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화해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 화를 안 풀고 오랫동안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화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긍휼이 없는 자라. 긍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맨 마지막 긍휼이 없는 것 이거 하나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가 긍휼이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게 좀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불신자, 예수 믿지 않은 옛사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를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얼마나 긍휼히 여겨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너를 내 아들을 죽여서 내 아들을 죽을 수 없는 내 아들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죽여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줬는데 그래서 너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천국행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너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느냐? 너한테 조금 억울하게 했다고 너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을 주셨을 때요. 마치 요나처럼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의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억울하고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은 전능하시니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이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을 부실 수 있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만 먹고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얻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22절에는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냥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종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이게 표현으로만 종이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다 선입니다. 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선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넘치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화롭게 돼요. 저희가요.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래서 그리고 여기 너희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특별히 열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토록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선물로 선물은 누구죠? 누굴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성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결말은 영생, 영존하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이 죽이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가 영생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생 얻게 하시려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죄로부터 분명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 여쭈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긍휼을 받은 우리들, 저희도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들의 지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